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하여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우리 어떤 성실함이나 반응 같은 것이 거기에 보태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태만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나지는 게 이래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할 때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세워질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실족한 생각이 들었을 때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생각 우리에게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만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 구원의 근거를 찾으신다면 어떤 우리의 행위라든지 또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 구원의 근거를 삼으신다면 우리는 벌써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또한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에 애지당초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출발하는 것인 겁니다. 아울러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셔 하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을 이렇게 은혜와 사랑으로만 설명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은 구원에 관한 전적인 서술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그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와 찬송,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그러면서 감사와 찬송하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설명하면 부족할까요? 여러분 구원은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어떤 진리로 균형을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까?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뢰로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내 자신이 경험한 감격의 경중에 따라서 혹은 내 자신이 체험한 그 사랑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본인이 편집하고 내 자신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때로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느끼는 감격의 종류라든지 그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객관적 진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의 절정인 예수님의 탄생과 그 가르치심, 이적과 기적,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모든 생애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다? 편하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천사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향한 그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은 하나님의 슬픔이요, 희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천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괴로움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적인 부수적인 어떤 결과가 바로 이 땅의 평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요, 부수적인 결과물인 우리의 행복과 감격과 평화이라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결과물인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물인 십자가의 영광의 결과물인 행복과 감격, 여기에만 우리가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구원이며 그런 평안함과 감격과 행복이 오게 되는지를 쉽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잠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구원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복음을 설명할 때도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4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처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복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주권으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얻기 전에 이 죄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볼 수가 있으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으며, 죽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한다는 그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다는 거죠. 이 자체가 우리가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악한 죄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것, 단순히 악한 짓을 했다 안 했다 이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죄를 정의하기를 마땅히 들어져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에게 들려드리지 않는 것, 그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도 모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뭐했더라? 바꾸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란 말은 하말티아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말티아라는 이 말은 관행에서 빗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크게 잘못 영향을 받고 있는 큰 문제는요, 행복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구원의 결과와 구원의 목표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잘못된 영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은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분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제1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를 어떤 특별한 제목에서 건져내는 것, 살인했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거짓말했다든지 이런 것에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저지르고 또 저지를 어떤 죄의 항목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며 그 아래 보고갈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자리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고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만 얘기하지 않고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대신과 하나님의 능력의 간섭, 하나님의 신비가 역사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뭐했더라? 명령하셨음이더라.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신복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아히도벨이 그만 압살롬에게 딱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작정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에게요, 아주 좋은 계략을, 좋은 모략을 세워서 압살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런지야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쳐버립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아히도벨이 그냥 목매달아 죽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뭘 내리기 위하여서 화를 내리시려 직접 개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 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이 받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심에 있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자연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0편 19편 1절 말씀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럽니다. 지구가 24시간 동안 한 바퀴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65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우리가 1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탁탁탁탁 바뀌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과학적 눈으로 바라보면서 분석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한다든지 또 365일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하며 사계절이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거기에서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내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들이 있는 거예요. 자연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모든 환경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그 여건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를 않습니다. 그 있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없다고 여러분들 기죽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적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역경을 주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단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라도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 그 환경 너머에,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석양이나 바다나 높은 산이나 단풍 등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 대심 앞에서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석양의 빛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단풍 들었던 사냐가 그렇게 곱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저와 허물로 죽었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 대심 앞에서는 석양도 빛을 발하는, 이렇게 수그러지는 거예요. 그 단풍의 고음도 시들시들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데려다가 끝내 자식을 삼으시고 마시는, 저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끝내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6절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3절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나오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지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했더라. 그냥 그 사랑하신 자 예수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예수로 통하여서 말씀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이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 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 영광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 원리의 창조 목적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물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제값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팔렸습니까? 얼마에 팔렸어요? 30냥에 팔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32절 보세요. 소가 만일 소임자가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손을 돌려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보시다시피 은 30냥은요 생명의 값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노예 시장에서 사올 때도 은 30냥에 사오는 거예요. 자, 호세아 3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며 그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서 그를 샀더라. 여기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은 바로 은 15개 값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호세아가 고멜의 생명의 값을 역시 은 30냥을 치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죽어야 할 죄인 창녀 고멜의 목숨을 은 30냥에 사왔던 거지요. 바로 그 고멜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 속에서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리신 것은 바로 레이게에서의 생명의 값을 대신한 값으로 지불되어졌던 겁니다. 죄악으로 죽어야 하는 우리의 몸값이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리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을 무엇으로? 동급으로 취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동급으로 취급한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맹렬함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무로 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사랑 앞에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이 우리를 설득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무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물론 우리가 표현하면 쉽다라고 말로 표현하면 쉬운 거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 박수 칩시다. 박수 친다고 하나님께 영광 되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이끌림받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갈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삶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며 회오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열심으로 점철되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창세기 여러분들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으리라 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이렇게 신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보면서 아니 창세전에 성산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창세전 그 언약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아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과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 비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섯을 알면은 내 신앙은 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열을 알면은 내 신앙은 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요 신앙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3절과 4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더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지어져 가는 모습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잘 지어져 가는 것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뭐 돌린다?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이게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뭡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뭐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뭐 남을 도와주고 남을 뭐 이런 것도 물론 착한 행실입니다만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것은 아가도스라 그랬죠. 아가도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그랬죠. 그러니까 토브 아가도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되어져 가는 게 뭡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 재창조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인 거예요. 우리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지어져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지어져 갑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야. 그래서 야, 저 사람 봐라 새롭게 지어졌네. 우리 김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 최 선생을 보면서 우리 모두 주목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새롭게 지어져 갔네.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새롭게 지어져가고 저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를 통하여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관심도 없다면은 아직까지 유아기 신앙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감에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별로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직까지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걸으셔야 됩니다. 걷기만 하시면 됩니까? 뛰어다녀야 됩니다.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되지요. 연습하고 훈련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그런 열심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조금 긴장해 달라는 말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감에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면 좀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예수님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도 뭐라 그랬습니까? 막가리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 따놓은 당상인데 나는 아무렇게나 살자. 천만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일단은 정혼을 하면은요 법정이 신랑 신부가 됩니다. 자, 그리고는요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신랑은요 신부 집에 지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돈을 지급을 하든지 물질로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급할 돈이 없으면은 뭘 합니까? 노동으로서 지급을 합니다. 노동으로 해서 신부 집에 모든 지참금을 다 이렇게 완불이 되면은 이제 신랑이 그것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몰라요. 이 완불이 되면은 이제 신랑이 아주 당당하게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1주 내지 2주간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자, 그런데 신부가 정원한 그 기간에 정제를 지키지 못하고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딴짓을 하면 그 결혼은 파혼되어 버립니다. 그 혼인은 파혼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신부가 신랑에게 또 많은 것을 또 이 지참금도 도로내야 될 뿐만 아니라 배상도 해야 될 어떤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참금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완불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완불할 때에 말하는 말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라는 얘기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참금을, 우리의 해당되는 모든 지참금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끝날까요? 주님은 당당하게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올 겁니다. 내가 가서 서서를 예배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그 처소를 한 것은 아직까지 집이 덜 짓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랬죠. 가서 처소를 예배한다는 건 뭘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가 십자가 지고 다 지참금을 지불한 다음에 내가 성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재림하겠다.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내가 영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라. 설교는 5처녀가 왜 설교롭다 그랬습니까? 안전한 사람 누구 생각? 누구 생각? 신랑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가장 포커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랑이 드디어오면 그렇잖아요. 신랑이 드디어오면, 그러니까 신랑이 일찍 오든지 드디어 오든지 정시에 오든지 설교는 5처녀가 늘 신랑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면 불망 신랑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신랑이 요시에 올 것인가? 정시에 오겠지. 항상 안일하게 대처했던 그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오매 불망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며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 언제 오시는가? 신랑 되시는 분이 언제 오시는가?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짓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안 됐어요? 이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은혜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뭡니까? 카리토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에 쓰여졌느냐? 천사 가브리엘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그 수태고지를 얘기하는 장면일 때에 천사 가브리엘은 카리토, 크신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마리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은혜 카리토스 이런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를 향한 똑같은 단어로 크신 은총을 거저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된 마리아에게 주신 카리토, 마리아에게 준 카리토 카리스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같다는 것은 우리도 그 아들을 품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 아들을 품은 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시다. 비밀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안에도 역시 영으로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도 그 크신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영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 이게 참 믿어진다라는 것,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진다라는 것, 이거 그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학습을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이건 믿음으로 받아지는 겁니다.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눈곱 마음품이라도 우리 안에 나오는 것들 보태어서 되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요 0.0001%라도 우리가 보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의 완성시켜갈 것이며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며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다, 기쁘신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